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시니 나의 보내세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12절 같이 봤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어거두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는 자는 징계를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얻은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한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빚전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음식이 빚전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공율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지난 10장부터 시작하여 22장 16절까지 내용 가운데 375개의 금언, 짧고 짧은 그러한 경구로 이루어진 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금언의 내용은 간단하지요. 의인과 악인, 곧 여러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서로 대칭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지금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이게 어떤 하나의 그런 단락을 이루는 구절이 아니라 한 절 한 절마다 그 의미하는 내용이 강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의 결국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시사하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은혜가 대단히 크고 크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12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보아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중 가운데 오늘 4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본문 4절만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얻은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얻은 여인, 그렇습니다. 여인이 얻을고 얻은 여인은 지하 위에 멸류관을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어떤다고요? 그 지하 위에 뼈를 썩게 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무섭고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대단히 은혜가 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걸 봅니다. 어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어질다. 혹은 착하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만, 그러나 여기 어질다는 착하다, 순하다는 개념보다도 지혜롭다라는 말로 그렇게 대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어질다라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은 이 잠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다른 말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인,
그렇지요. 의로운 길,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고 예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어질다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어진 저인, 의로운 저인은 어떻습니까? 당신만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5절이 4절에 말한 것처럼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다. 여기 멸류관 구원을 의미하겠죠. 그의 남편, 여러분 그의 가족, 그의 자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여인을 어진 여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사울왕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갈멜에서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 사람을 본다 한다면 그들은 풀을 따라 여기저기 이동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고향, 그들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러한 고향 땅이 아니라 이 광야 저 광야로 그렇게 옮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얼마나 도적대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갈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발의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때가 되어서 조금 더 한가하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힘써줬으니까 나발이 뭔가 답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당신의 신하들을 보내면서 부하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표현하기를 원하냐면 마치 다윗이 그의 종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다윗 자기를 낮추면서 표현하면서 나발에게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섬겼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다윗은 안정된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니 늘 식량을 공급하는 길은 다윗은 최고의 어찌 보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나발에게 구했지만 나발이 뭐라고 말을 해버립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5장 10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인에게 떠난 종들이 많다. 어쩌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나온 그 상황을 마치 주인을 떠난 종처럼 그렇게 나발은 평가하면서 굉장히 다윗의 명예를 깎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돌아온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일렀을 때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다윗이 직접 군사 400을 거느리고 갈멜의 나발에게 나가잖아요. 그때 보세요. 그때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부랴부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부랴부랴 그렇게 식량을 챙기고 떡을 챙기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 추격하러 오는 다윗과 군사들을 향해서 급히 말을 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발은 다윗의 일행들을 만났을 때 말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이름이 아니니까. 나발 이름은 불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당신이 다윗이여 이 일에 당신이 힘쓸 것이 아닙니다. 개의치 마옵소서. 원래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다윗이여 괜히 무고히 죄를 짓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여인. 결국 이 아비가일의 그러한
만류로 인해서 다윗은 군사를 돌이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남편 나발과 그의 집안의 살림을 보호하는 그런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의로운 여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은 그 나발을 치지요. 그리고는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렇죠, 왕의 부인이 되는 그러한 큰 영광도 축복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는 반대로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에 말한 것처럼, 자, 지혜로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유혹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바로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 기억하실까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말입니다. 열왕기 19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북왕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누구는 무서워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 두려움마저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남편 아합에게서. 그리고는 끝내 그 집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완전히 뼈가 썩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우리는 서로를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자. 그렇습니다. 배우자,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눈에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보면 4절이 말한 것처럼, 자,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그 지아비의 면류관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어진 남편은 그 아내에게 여러분 면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이 여러분 밝게 빛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아내 역할을, 그러한 남편의 역할을, 가족의 역할을, 자녀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 이세벨처럼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렇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 나무를 썩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나의 배우자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지, 나의 가족들 얼굴을 빛나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혹은 아름답게 본을 보이며 그로 인하여 영향력 있는 그러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총회 목장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글쎄요, 아는 것은 아니고 긴 것이 긴 것이 대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저 역시도 말을 해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아내요, 남편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혹은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자녀가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단다면 오늘 성경은 보면 4절은 여러분은 어진 여인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진 여인만 말할 건 아니지요. 날아가는 존재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가족들에게 면류관을 여러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니라. 아니면 어떻습니까? 뼈가 썩는 그러한 여러분 멸망한
그러니까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잘못된 길을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건 단순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잠언은 사느냐 죽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야. 이거 기록에 놔야 해. 어디다 써먹어야 해. 아니라니까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냐 사망이냐. 왜요? 지혜로운 길을 가지 않다. 어떻게 돼요? 지혜자의 삶은 결국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나는 내 가정의 멸류관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구원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가 기뻐하는 건 해야 하고 주가 아는 것은 아니야 합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돌아봅니다. 내가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주님 우리 가정에 멸류관 구원의 길을 가도록 그러한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삶을 주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주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를 힘쓰고 주가 싫어하는 것은 아버지 버리기를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짧은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진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을 좋아하는가만 생각하게 하시고 설령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린 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타락하고 세상 문명 따라 흘러가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된 우리들은 우리 평등서울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며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대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기대하신 주님의 기뻐하신 주님의 만족하심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아버지 어진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어진 여인의 삶을 살고자 주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다 간절히 매달리며 주의 선하신 뜻만을 쫓아가는 어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다. 어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썰음 같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면류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진 여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뼈가 썩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렇게 놔둬서 안 됩니다. 그건 욕을 끼치는 여인입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진 여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면류관과 같은,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그 역할을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교회 어진 여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시간을 내가 절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어진 여인으로 우리 교회 어진 여인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마을의 어진 여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우리 모든 모임에 내가 어진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아침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가정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서로 또 가정을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어서 간절히 구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 5월에 교회가 가정이요 구역이 가정이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에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간절히 구하십시다. 가정의 날 5월이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번 좀 돌아보시니 우리 간절히 구하시다. 주여 내 자녀를 축복하라 하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순종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는 요셉이 효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효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참으로 이 가정의 날 5월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현저한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가정들은 없습니까? 이하여 간절히 주님 모든 문제를 주께서 불쌍히 계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가정마다 힘들어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믿음에 다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시에 중보기도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정말로 주님 아버지 어진 여인으로 우리 평강사분께 면류관과 같은 귀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하여 또한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